신학교에 가면 이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목회 실습은 이 현장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 교회의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다녀가셨는데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 찬양대의 찬양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당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찬양대 보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 보니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 보니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찬양대 인사하는 거 보니까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심하게 요동치는 바람을 만난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날 이 다윗이 이 바람 앞에서 꺾이고 아주 못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일 줄 알았어요. 그날 바람이 어지간해야지요. 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도움을 줬던 아비멜렉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제사장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제사장 85명, 제사장 사모님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 젖먹이까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제사장 가족들이 몰살을 당했다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날 꺾이고 아주 주저앉아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렵게 꺾이는 그 바람 앞에서도 가지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날 어떻게 가지를 세울 수 있었느냐? 그것은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이 아픔과 사건을 하나님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 아프고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바람이지만 다시 가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이별이 믿음으로 해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의 실수가 믿음으로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해석될 수만 있다면 내가 지난날 넘어진 그 자리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쓰러진 그곳에서 가장 깊은 소리 높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석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에스겔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된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겔서는 간단하게 두 부분,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구분지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심판하신 전반부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이 회복에 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후반부에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 환상이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왜냐? 어지간해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터인데, 여러분,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도 너무 크게 넘어졌습니다. 우리 표현에 이 잿더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전반부의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그 처참한 이스라엘 땅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 동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 5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처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4절입니다.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변 성벽을 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탔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고관들의 집까지 모래 불에 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벨론 백성들이 뺏으면 뺏었지 모조리 그 성전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로 태웠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백성들이 약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항복과 투항을 바벨론 백성들이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6개월 동안 그 성에서 고집을 피웁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백성들이 성 밖에서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는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벨론 백성들은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칼과 기근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반부의 환상을 통해 이런 땅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진 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에 관한 환상을 주시지만 그 환상이 정말 막연한 꿈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다시 살 것이다, 어떻게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살리시는지 우리 에스겔서 47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폐허가 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에스겔 4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폐허가 된 그 땅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아주 감각 있는 탁월한 정치 지도자를 세워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국제 정서를 뒤집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터인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게 하셔서 그 땅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회복은 성전을 통해 물이 흘러갈 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어부가 그물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복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갈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 그 땅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살아난다는 히브리 원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가 히브리어고 이 가로가 음가입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라파. 네. 살아난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 라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다, 회복하다, 고치다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흘러갈 때에 이 나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가정으로 흘러갈 때에 우리 가정도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갈 때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가면 이 시와 방조제가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안 가보신 분을 위해서 특별히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와 방조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화성, 저 건너가 시흥입니다. 시와 방조제는 이 시흥의 한자, 화성의 한자를 따서 시화 방조제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원래 이 방조제를 막은 이유는 이 반월공단, 안산공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 방조제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공단에서 공업용수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시와 방조제는 공업용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의 호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악취가 나고 벌레와 그리고 해충이 들끓는 이 시와 방조제가 다시 요즘은 좋은 호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중간에 있는 이 물길을 다시 열어 물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물이 서로 다시 흘러갈 때 죽음의 호수가 생명의 호수로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물이 흘러가면 우리나라도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 그 땅을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아무리 봐도 그 땅을 고치고 회복하고 치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보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니까 굉장한 물줄기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살리는 그 물이 얼만큼이냐? 우리 에스겔 47장 2절에 있는 말씀, 그 물이 턱없이 미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나와 그 땅을 살리는 물의 양이 얼만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본즉 물이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온다는 것은 이 솟아나는 물과 차원이 다릅니다. 스며 나온다는 것은 배어 나오는 물입니다. 닦으면 금방 닦을 수 있는 아주 적은 물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스며 나오지만 그곳에서 천척을 재면 그 물의 깊이가 어디에 오겠습니까? 관절을 잘 생각하십시오. 스며 나온 그곳에서 천척을 재면 발목에 오고, 발목에서 다시 천척을 재면 꺾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릎에 오고, 그리고 무릎에서 다시 천척을 재면 허리에 오고, 허리에서 다시 천척을 재면 목이 아닙니다. 목이라고 말씀하실까 봐. 허리에서 다시 천척을 잰즉 건널 수 없는 능이 큰 강이 된지라. 능이 큰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에서 스며 나온 은혜의 물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적은 은혜지만 성전의 은혜가 스며 나오면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를 더하셔서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을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는 은혜가 스며 나와야 하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이 성전에서 은혜가 배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스며 나옵니다.
성전에서 은혜가 배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스며 나오고 갈등이 스며 나오고 분쟁이 스며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양이 아니어도 교회는 은혜가 스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은혜라도 스며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를 더하셔서 강물을 이루시고 물고기가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 다시 그물을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스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나오는 좋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스며 나올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느냐? 아주 적은 배어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배어 나오는 은혜가 흘러갈 때에 그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에스겔 47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적은 은혜지만 그 은혜가 흘러가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 그 스며 나온 성전의 은혜의 물로 통하여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은혜가 스며 나올 때 그 물줄기가 넓어지고 더해지면서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과실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그 잎사귀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 재료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와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환상이 되고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열매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하십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미어 나오더라. 은혜의 출발은 스며 나오는 적은 은혜이지만 이 은혜가 성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잎사귀가 회복되고 다시 물고기가 찾아오고 그물을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소를 통하여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스며 나오는 은혜의 샘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생명샘 솟아나 마르지 않는 샘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스며 나오는 은혜지만 마르지 않을 때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 꽃이 피고 웃음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르지 않는 샘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 성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물줄기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에서 흐르는 그 물줄기가 닿을 때에 여호와 라파 고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은혜의 물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목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할까?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